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아버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어떤 아버지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화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다음 아버지 일주일 살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참 아름다워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보는 은혜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 택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복된 예수님의 자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하노라 복 있는 구주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주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보실 찬송가는요 621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멀리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마음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입술로 하는 모든 말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일이 많고 아버지 난폭한 일이 많고 각처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또한 전염병으로 아버지 온 아버지 세계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신음하는 소리를 주께서 듣고 계시는 줄로 우리가 아오니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주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공급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활주의를 보내며 부활의 생명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이 생명이 우리만 살리는 생명이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봄에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부르신 이유는 주께서 우리 앞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선 우리들이 주여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엎드려져서 주 앞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의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때에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 고백을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주인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이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오지 못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아버지 노년에 이르러 아버지 늦었지만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게 하신 백성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따라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지내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아버지의 시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아버지 사명을 완수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또한 해외로 나간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오가는 길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들을 잘 아버지 누리며 지내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귀한 주의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강단에 세우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주인이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하는 일마다 아버지 주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한 주간에도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일과 모든 일을 위해 태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안에서 구성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리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충만한 분이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에 있어서 합당한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1항과 2항 교회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지요. 네, 그 부르신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보이지 않아요. 비가시적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가시적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비가시적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관해서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교회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교회에 있어서 출석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에 있어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이 있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당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실상 이 교회론에 있어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성도가 대략 200만 명이 된다라고 해요. 우리 한국에만. 그러고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야 하느냐라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그런 성도들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교회론에 있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있어서 지금 문제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도 좋은데 우리가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러한 어려움이 교회적으로 지금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1항과 2항에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25장 1항. 1항은 바로 이 비가시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형교회라고 이야기죠. 이게 1항이고요. 2항은 가시적 교회로서 유형교회라는 것입니다. 1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1번.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는 무형교회를 말해요.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창세 이후로, 근데 창세 이후로 모여들었다는 것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한 백성들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의 특징이 나오죠.
모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보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교회다라고 할 때 이 무형교회라는 것은 할 때 이 보편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불면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또 신약에 있어서 그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말하는 것이 무형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주적 교회라고 하면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무형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형교회는요,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형교회는 그렇지 않죠. 다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교회라고 할 때, 여기 무형교회 이 교회는이라고 할 때 교회에 있어서 어원을 살펴보면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보았던 것처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주께 속하여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 머리 대신 주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께 속하여 있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다 주께 속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유형교회 안에서는 다 주께 속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주께 속하여 있는지 주께 속하여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인지 그가 교회가 아닌지 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래 단어가 바로 주께 속했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요. 또 교회라는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에클레시아, 많이 들었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크라는 단어는 뭐뭐에서 바깥으로라는 단어고요. 클레도라는 것은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뭐 바깥으로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라는 본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디서 불러냄을 받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서 불러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그 세상 나라의 그 풍조, 세상 나라의 문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불러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늘에 속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속량하고 이 교회를 누구에게 온전히 바치냐면은 아버지께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눈에 볼 때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백성이 누구인지, 자신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으로,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듯이 이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구원론에 이해했을 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무형교회는 성령님께서 부르실 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택함 받은 자로서 그들은 어떠한 것이냐면 회개와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머리를 둔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로서 효력 있는 부름을 받은 자로서 택함을 받은 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무형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교회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신부를 하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리고 몸이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무형교회에 있어서 특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요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로써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구원할 것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과 언약하기를 너에게 뭐냐면 내 자손을 준다고 했다는 약속의 자손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계시가 확장되는 것을 보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손 그리고 아담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 약속의 자손 그래서 사라로부터 난 그 자손이 자신들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약속하실 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배웠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이 약속의 자손이 누구냐면 이삭이 아니라 그 약속의 자손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신부요. 신부라는 것은 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그가 머리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해서 우리에게 임쳤다는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인 거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라는 이 신앙이 있는 자는요 자기 남편에게 있어서 죽게 하듯 하더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머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요라고 할 때 이 고백은 내가 이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준이라는 이 신앙이 있는 자는 자기 남편에게 있어서도 죽게 하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진 자는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가르치는 삶을 가르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요즘이 어떤 세대인데 라는 말로써 세상의 지혜로서 그것이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나는 그분에게 배워서 그분의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인정하고 주로서 인정하는 그 삶이 그러한 신앙이 있는 자는 자기 남편에게 있어서 죽게 하는 삶으로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치라는 것이죠. 아, 주께서 나를 통치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장래에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이 땅 가운데 지상에 천명만국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아내가 저에게 늘 하던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우리 집에 있어서 머리라고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각별하게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섬기는 것은 어떤 가부장적인 그 사회구조, 이러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함께 살면서 놀랄 정도로 저를 섬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그 삶에 있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고맙기도 하나 사실 저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말 보면 그럴 필요 없어 라고,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저 아내에 있어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그 삶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머리하고 이 몸하고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 역시 한 번도 제 아내에게 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했어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잔소리나 협박을 하는 일이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신보요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께 뭐 한다라는 거냐면 복종하는 삶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삶이 없어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형교회라고, 유형교회는 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으나 무형교회로서의 삶은 나타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저주, 세상의 나라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지식을 따라서 내가 그 그리스도께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몸이며 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사랑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자, 부부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또 남편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무형교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신앙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둘이 아닌 한 육체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한 몸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여기서 몸이라는 뜻은 어떠한 뜻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 고백도 중요한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둘이 아닌 한 육체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유기적인 것으로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그 몸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근본이시고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게 있어서 생명의 공급자이며 그가 내게 있어서 전부이며 그가 내게 있어서 모든 만물보다 으뜸이라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줘도,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이 매일같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가 정말 으뜸이야라고 하면은 이것이 정상이겠냐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가 다 멋있다고 하면은 이게 정상적이냐는 것이죠. 이 몸이라는 것은 이분이 나의 근본이고 이분이 나의 전부이고 이분이 내게 있어도 으뜸이라는 거예요. 아가서의 말씀에 있죠. 아가서의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술람 여인에게 이런 얘기해요. 너가 찾고 있는 그 남자가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술람 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이는 이와 같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분이 나의 근본이고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으뜸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도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세상으로부터 좀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예수로서 충분합니다. 이것이 삶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 어릴 때 다리 밑에서 좀 잔혹동화 같은데요. 한 번은 저 어릴 때 다리 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개를 잡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를 다 잡고선 개 머리를 잘랐고 발목도 잘랐는데 갑자기 이 개가 살아나서 막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계속 동네 어른들이 그 개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을 저 어렸을 때 이제 봤는데, 물론 지금 그런 일을 하면 동물 학대죄로 이렇게 잡혀가겠죠.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이 머리가 잘린 것을 보고 이렇게 파닥파닥 한다고 해서 그걸 살아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책망한 교회가 있죠.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지 않아서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나 너희들이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서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이고,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라고, 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보다 으뜸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않는다면은, 여기 이 교회에 내가 주께 속하였다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하여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교회라고 하는데 세상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내가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교회에 있어서 내가 이 무형교회에 속하였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내가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사람이 볼 때는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몰라요. 저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여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라고 1장 끝절에 이렇게 나오죠. 충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충만이 뭐냐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충만이 있고요. 하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고 지금도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에 있어서 계속해서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사 효력 있게 부르셔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요,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어서 충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주께서 일하신 그 충만한 일로 인해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분이 으뜸이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머리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삶으로서 어떻게 되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께 접붙이면은 저절로 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 부르신 그러면서요 교회 안에서요 이 삶에서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자네 쓸데없는 자네 없어도 되는 사람이네 이런 사고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해도 그분은 누가 부른 거예요? 주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몸으로서 지체로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이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태도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인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뭔지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 아직 삶에 있어서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거는 세상의 지식으로서 배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답습된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로부터 답습된 그 지식에 있어서 내가 지혜로 여기고 그것이 마치 내 신앙으로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것이 없는데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형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근데 여기 이 교회는 이라고 할 때 이 무형교회는 주께 속하고 주께서 택한 자로 100%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형교회가 있다면은 유형교회가 있겠지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겠지요. 그것을 유형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형교회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유형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형교회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자이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무형교회라는 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라고 한다면 유형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형교회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 무형교회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형교회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가 과거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에 나타난 것이 유형교회고 지금 무형교회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장소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기에 나타난 저와 여러분이 유형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형교회는 택함 받은 자도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형교회 안에는 유형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형교회 안에 내가 유형교회 안에 속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형교회 안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형교회 안에 속한 사람은 이 유형교회에 속해 있으나 내가 유형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이 무형교회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 유형교회에 속하면 다 무형교회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세력파, 여기에 반대된 것이 제세력파인데요. 이 제세력파는 반대예요. 이 무형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유형교회는 모두 다 제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줘야 한다. 이 유형교회가 섞여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 유형교회가 완전히 무형교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세례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2항 2번. 유형교회 또는 복음시대에는, 지금이 복음시대죠. 보편적이요. 일반적인 교회다. 이전 율법 시대처럼 한 민족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라고, 이 유형교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있죠? 참 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형교회는 또는 복음의 시대에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보편적인 것은 무형교회에 있어서 보편적인 것과는 달라요. 여기에 있어서 이 유형교회는, 여기에서도 보편적이라는 것은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라는 것으로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율법 시대처럼 한 민족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하고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그대로 누굴 보내냐면 약속의 자손을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그대로 약속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 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언약했던 그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이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겠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러한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여기 우리가 다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중이나 여중이나 다 한 성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여기서 나오죠.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충만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주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에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에 이르리라 라고 했던 일에 있어서 지금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무형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유형교회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유형교회에 속한 자가 무형교회에도 속했는데 이 유형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무형교회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2항 3번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자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게 2항 2번이죠. 그러고 나서 2항 3번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참 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교회는.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유형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무형교회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24항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형교회에 속하여 있지 않으면은 유형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이 무형교회는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 그러나 이제 깨끗하니라. 이거 믿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과 41절. 여러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이 종교를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사람의 삶이 자유적이고 그런 계몽적인 사상이 들어오고 나서 이 종교마저도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선택으로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뭐라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라고 나오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어요. 충만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또 대대 후손으로 이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약속한 그 사실에 있어서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2항 4번과 5번요. 그러고 이 교회는 여기서 이 교회는 유형교회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자 유형교회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건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유형교회에 있어서 세 가지 특징을 나오는데요. 무형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았다면 이 유형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특징이죠. 이거는 자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이요 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 전염병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나? 다 통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서 역사하고 있죠. 모든 만물이 주께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교회, 유형교회에 있어서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유형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유형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현재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그 통치를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 어떤 사람은 장래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한 장소 어디 저기 브라질이나 어디 특정한 장소에 지상에 이루어진다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현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형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불러서 자기 영을 보내시고 자기 영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는 그 가시성이 이 유형교회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라는 이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세 가지 표지가 있죠. 하나는 교회라고 하면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로마 가톨릭은 말씀 선포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예전으로서 하고 있죠. 근데 교회는
말씀 선포가 교회의 표지로서 목사님이 나와서 정말 잔소리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권징이에요. 당연하죠. 말씀으로 통한 권징이 있죠. 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권징에 있어서 따르지 않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죠. 이 권징이 사라지고 있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죠. 이것이 있어야 교회의 표지로서, 이것도 주님께서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있지요. 그것으로서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견물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세 가지 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앞서서 현대에 있어서 교회론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죠. 이게 이 세 가지가 교회 표지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길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선교단체가 교회인가요? 어떠한 목적을, 구제와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교회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목적으로서 만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떠한 그 단체에 소속되어서 대부분의 그 성도가 뭐냐면은 이 교회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단체, 그들의 목적이 이 교회보다 어떻게 되면 더 우선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어떤 예배가 있고 집례가 있는데도 선교단체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세워진 단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있어서 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들도 신앙 고백을 다 해요. 다 하는데 유형교회로서의 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단체에 소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표지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론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나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교회의 표지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건속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집으로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산돌이며 이 산돌에 있어서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석은 뭐냐? 당연히 반석에 있어서 예수님인데 이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할 때 이 반석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나오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이 표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라고, 하나님이 함께 지어져 가는 처소로서 지금 주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 유형교회 안에 나와서는 내가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는 내가 이러한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오다가 와요. 그거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자라야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삶에 있어서 자라나야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지금 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로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나라로서 지어져 가야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건속.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자,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세례로서, 이 진례로서 나타나는 거죠. 가시적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고백으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우리는 다 믿음의 세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유했는데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이 땅에서 좀 소유하지 못하면 어떤가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우리의 삶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가 다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아버지를 부르고 지금 예수를 우리의 머리돌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지금 지어져가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식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타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세상의 복을 너무 크게 보면은 이 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복이 크게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복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유영교회에 있어서 2항 6번 이 교회를 떠나서는 유영교회에 속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영교회에 속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통상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주로 신뢰했으니까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그 단체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낙엽이 많지요. 바닷가에 가면 낙엽이 있나요? 없나요? 모래들이 많아요. 그래도 낙엽이 몇 가지는 있어요. 교회 유형교회 안에 구원받는 그 일이 이러한 단체에 소속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과 14절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임금이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하고 또 이 임금이 보낸 신하들을 잡아서 때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아서 내거리로 가서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도 오고 종도 오고 선한 자도 오고 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형교회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4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고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여 그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한다는 것이죠. 늦기 전에 교회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시고 늦기 전에 교회에 있어서 주께서 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늦기 전에 주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불타지고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전한 그 말씀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주께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성령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라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지식을 얻게 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삶으로서 우리가 자라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흠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했던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일으킴을 당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었고 우리의 그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제하여져서 부드러운 심령으로서 주께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하겠습니다. 이 교회론이 잘못되면요 내 신앙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 전하지만요,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기도 내 삶이 성기가 되지 않으면요, 성기도 아무 물론 소용없다는 건 아닌데 내게 있어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지.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을 보내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지혜가 자라나 하나님을 닮는 삶으로서 자라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삶으로서 이제는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 삶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들로서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은 그 지식을 따라서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으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흥미 얻고 아버지 거룩한 자들로서 구원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새 마음으로서 새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었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오고 가는 그 시대에 한 토막을 맡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빈약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써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일어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 또한 교회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떠났던 아버지 성도들의 그 삶 위에, 또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옳게 보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들의 삶 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부름에 있어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고, 또한 이 예노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한 헌신으로서 아버지 앞에 헌신된 그 삶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선하게 바라주시옵고 선으로서 갚아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에 쓰임받는 삶으로서 역사해 주시옵고, 이 예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시옵고,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으로서 천대 만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선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넓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자리와 복음을 들고 나간 내방과 봉고의 성교들 위해, 또한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들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나는 교만을 돌렸습니다.